한스퀸의 Was ich glaube, 나는 무엇을 믿는가? 7번째 해설 시간입니다. 21쪽 위에서 셋째 줄 소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대목부터입니다. 1견, 확실한 철학적 토대. 철학적 토대. 내가 삶에 대한 신뢰에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내가 왜, 그 글씨 쓰는 화이트보드인가? 지난번에 한 걸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개를 조금만 해서 글 좀 써보겠습니다. 이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일견, 확실한 철학적 토대. 일견은 빼도 돼요. 확실한 철학적 이 토대. 철학. 이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 신학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서양 철학과 늘 신학은 병행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스도교는 자신을 세상의 보편적 진리로 선포한 겁니다. 보편적, 보편적, 보편성이요. 어디 숨는 게 아니에요. 밀의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로 자기를 변증했습니다. 그러려면 철학적인 방법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철학적 이해 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을 우격다짐식으로 말을 하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형이 그 실체론적 형이상학 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존재론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기독교를 보편적 진리로 변증하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부터 복음 선포와 선교 활동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철학을 알아야죠. 그 철학을 바탕에 두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근본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철학적 토대 그 대목을 한스킨이 이야기합니다. 50년 전 처음 에릭슨의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예수회요. 가톨릭 어, 그 수도 수도원의 한 파입니다. 뭐 도미닉 수도원도 있고요. 예수회도 있고 많죠. 그 중에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영어로 발음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제수잇 소속
수도사들 혹은 신부들이 많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했습니다. 예수의 특징이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대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제수입 그, 그 수도회에서 세운 걸로 압니다. 나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로마의 교황 청립 독일대학의 신학생이었는데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콜레기움 게르마니쿰 라틴어죠. 신학생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독일 학생들을 위한 신학교, 신부 신학교 같아요. 확실한 입장과 확실한 지식의 토대 문제와 실험하고 있었다. 토대, 확실한 토대, 지식의 토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없잖아요. 그 토대가 뭐냐? 그걸 찾는 게 철학입니다. 칸트와 헤겔의 사유에 관한 탁월한 소개를 포함한 철학사 강의를 비롯한 다시 읽겠습니다. 칸트와 헤겔의 사유에 관한 탁월한 소개를 포함한 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소개라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지나갑시다. 칸트와 헤겔의 사유에 관한 탁월한 소개가 아니라 안내라고 하는 게 낫죠. 안내. 소개는 무슨 소개야? 소개는 누구 다른 건데 안내하는 거죠. 칸트와 헤겔의 사유에 대한 아주 탁월한 안내를 포함한 철학사 강의를 비롯하여 철학 수업을 6학기 들었고 6학기 들었고 사르트르의 인본주의로서의 실존주의 50년대 유행이었는데 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철학 과정을 마쳤다. 네, 그 유럽 신학은 다 철학을 전제하고 합니다. 라틴어의 명확성, 네,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좀 약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에 속한 신학교에서는 요 보어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 조카 두 명이 그 서울에 있는 해화동이죠. 가톨릭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조카, 큰 누님의 큰 아들은 졸업반까지 갔다가 학내 사태 문제로 좀 운동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보사 편집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적당했어요. 그 졸업반에. 그래서 어, 독일 가서 따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신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어느 그 기구 어느 연구소인가 거기서 활동하죠. 막내 조카가 큰 누님의 세 아들인데 막내가 아니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둘째가 신학교 졸업해서 가톨릭 신학교 졸업해서 신부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끔 큰 조카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독일에서도 몇 번 만나고 들은 바로는 그 보어 공부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부럽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니 별로 실제로 뭐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 활동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가 형성될 때 그 언어인 고어를 예, 이해한다는 건 신학적인 사유를 또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실용 아주 딱 써먹 그 뭐 요즘 말로 뭐지 가성비는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별로 그 고어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헬라어는 필수일 거고 히브리어도 필수인가 선택인가 라틴어는 거의 안 할 거예요. 라틴어의 명확성, 용어사의 정밀성, 논증의 일관성, 엄정한 연구 교율 등등 로마에서 배운 것을 나는 지금도 결코 버리고 싶지 않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3년 후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입장을 획득했다. 여기 세계관이 형성된 거죠. 뭔가에 대해서 확실한 토대를 두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젊어서부터 되는 겁니다. 잘 교육을 받으면. 획득했고 내 인생 여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확실한 학문적 토대를 언제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획득했다고 굳게 확신했다. 예, 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기도만 많이 시키고 뭐 전도 많이 시키고 제 신학교 다닐 때 다 그런 훈련 받았거든요. 노방전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체불에 온 그 목사들은 늘 부흥회하듯이 설교했어요. 그 시절에는 뭐 가난하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같은 학교의 한 스위스 친구와 함께 로마의 핀초 공원으로 산책을 갔던 일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신학을 위한 철두철미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명확한 토대를 무척 힘들여 해간 것을 대단한 일로 여겼다. 음, 이런 공부를 철학 말이에요. 뭐 인식론, 논리학 그리고 각각 여러 철학 대가들의 사유 방식 등등 뭐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직접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건 너무 딱딱해. 그게 뭐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확실한 토대를 얻어야 되고 뭐 그런 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네, 생각할 겁니다. 명료한 존재 원리들의 하나인 자명한 바탕, 그리고 방법론상의 엄정함을 통한 추론, 이성과 철학의 이 자명한 바탕 위에 우리는 이제 동일한 엄정함으로 신앙과 신학의 초자연적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될 터였다.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스킹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는 이제 신학을 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앞에서부터 계속 한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확실한 토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본적인 신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철학을 통해서 획득했다. 준비가 됐다. 그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 요동치는 호수에 떨어진 낙엽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삽니다. 중심이 없는 거죠.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예,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 잘하고 그래서 뭐 장로 되고 뭐 그렇게 존경받고 살면 되지. 그런 정도로만 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지성과 인격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 통합하는 그 영혼 안에서 확실성이 주어졌냐 그 사람에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교회 뭐 이런저런 인들의 자기가 다 맡아서 할 것처럼 에, 자신감이 넘치게 활동한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 몇 마디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몇 마디 못할 거래요. 는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어,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요런 정도로만 아는 거죠. 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한 준비. 부럽네요. 젊어서부터 그런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어떤 세계를 확립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이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한 준비, 우리의 연구, 세계 이해, 시대 조용을 위한 준비 말이다. 이 번역 투라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성과 신앙에 관한 층도식은 기만적임이 드러났다. 기만적임이 드러났다. 층도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뭘까요? 이런 거는 독일어로 달아주면 좋은데 도식, 도식은 보통 이제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 층, 아, 이성이 있고 요거 층이 철학적인 이성, 그 작업이라는 그 층이 있고 그 위에 그 신앙이라는 층이 또 세워지는구나 하는 그렇게 나눠 보는 걸 가리켜서 층도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게 이게 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더 읽어가면 이 사람이 뭐 다른 게 얘기할지 모르나, 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준비하고 신학 3년? 뭐를 다 한 다음에, 그거죠? 철학을 마쳤어. 철학을 마친 거예요. 음, 기초를 세웠다 이거죠. 층이 있어요. 그 하나의 층이에요. 세계를 이해하는. 거기다가 이제 신앙이라는 층, 또 하나의 집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로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뜻으로 아마 얘기할 겁니다. 층으로 나누면 안 된다. 진리면 진리지 그게 철학적 진리가 따로 있고 신학적 진리가 따로 있겠냐. 어, 그런 말이죠. 물론 방법론은 다른 거예요. 철학적인 접근과 신학적인 접근이 다르죠. 다른데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내용은 한번 써보자. 그걸 똑같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좀 더 읽어봅시다. 지금 이게 이 단어에 걸려서 제가 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기 힘드네요. 어쨌든 층도식은 이성이라는 층과 철학이 말하는 어, 신학이 말하는 그 신앙이라는 층을 나누어서 보는 그 방식, 그 층도식이에요. 그게 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스콜라적인 구원의 철학이 정말로 타당하고 확실한 토대일까라는 의심이 갈수록 깊어 같다. 아, 그렇군요. 스콜라적인 어, 구원의 철학. 이 번역이 오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다 때가 구원이 아니거든요. 옛날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전문적인 용어라서 한자를 달아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필로소피아 헤르니스, 이 스콜라주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이 이성과 아, 신앙을 층으로 생각했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철학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한스킹은 이제 가톨릭 지금 신학생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맞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회의가 좀 드는 겁니다. 스콜라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조금 준비를 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거기에 더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아퀴나스 신학을 또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철학과 신학을 구분해 버린 거예요. 다른 거로, 다르다고. 층으로 나눈 거죠. 네. 또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 봅시다. 이런 의심이 깊어갔다. 그래서 이제 한스킹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 소제목 그렇게 나와요. 내가
철학적 토대를 얘기했고, 의심하는 거. 의심. 네, 스콜라 철학하게 된 의심이죠. 처음에는 그래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궁극적인 의심을 나는 완전히 떨쳐버린 적이 결코 없다. 사실 의심은 타유의 필수 요소다. 정보에 의해 쉽게 제거되는 어리석거나 피상적인 의심이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거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이지적 의심도 있다. 아무튼 이미 로마 시절부터 나는 모범적인 한 고참 동창생처럼 아퀴나스의 신학이 가톨릭 신학을 대표하거든요. 그걸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은 자연의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거를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 되고, 자연적 이성으로 하면 되고, 그러나 신앙은 초자연적이다. 그건 따로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듯하죠. 지금 우리도 많이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스콜라 카톨릭 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층으로 도식화하는 거. 이성과 신학, 철학과 신학. 그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자기 길을 가는 거. 이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의심스럽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모범적인 한 고참, 동창생처럼 태평스럽고 원만하게 될 수는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스킹은 결국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종교 재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쪽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한 가톨릭의 새로운 신학 운동인 해방 신학의 대표자들이 종교 재판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 받은 사람 누구냐? 레오나르도 보프인가? 보다 해방 신학이라고요. 그게 개신교 신학이 아니라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에서 나온 거죠.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 그, 어,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걸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묵과하지 않았어요. 그걸 종교재판에 붙여서, 어, 한문까지 내렸나? 어떤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주도한 인물이 지금 교황 바로 앞에 있는 교황이에요. 아, 제가 그 이름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책 읽고 또 신학대학에 강의 나가고 할 때는 다 머릿속에 있었던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이 가물가물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또 그런 쪽으로 책도 안 읽고 순전히 이제 교회 설교와 대구선 아카데미 그 글과 주거 작성 주로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이 한스 킹도 그래 고분고분한 사람이 못 됐어요. 결국은 튜빙겐 대학교에서 가톨릭 학부에서 교수 활동을 하다가
잘렸습니다. 교황청에서. 근데 튜빙겐 대학교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교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신부직은 박탈당했을 거래요. 음, 원만하게 될 수는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때부터 신스콜라 신학, 철학, 자연 신학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었다. 정말 이상했다. 괄호 열고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모범 고참 모범 동창생이 있는데 그건 아주 태평스럽고 원만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동료 신부겠죠. 괄호 열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는 훗날 독일의 한 큰 교구에 극히 속 좁은 주교로 출세할 터였다. 아, 그건 누굴까요? 이름이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 아, 기도의 절실함과 무물을 쓴 내가 감독도 한 그분 같은데요. 왜 그분 이름이 딱 떠오르지 않죠? 저 메넨 그 지역에서 주교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